오늘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으니 그 사람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당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수 없기에 그가 하는 것은 구걸하는 겁니다. 남으로부터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그러한 상태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입니다. 절망의 사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승리 함성을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전에 침을 뱉어서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눈에 바르니까 얼마나 침을 좀 많이 뱉었겠습니다. 특별하죠?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에게 그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서 그 실로암 못에 씻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갑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눈을 딱 씻고 나왔을 때에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단체의 실로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어둠에서 밝음으로 변화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그 실로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까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각막 이식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짓이겨서 진흙으로 바르고 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말이 됩니까? 이런 실로암의 역사가 예수님 때 일어났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믿습니다. 우리의 실로암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고 천국을 보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로암 못은 이미 경험했지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실로암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맹인이어서 어떤 상태에서 우린 눈을 떴잖아요. 영적인 눈을 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서 실로암은 어디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 봤습니다. 기도한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실로암은 우리 교회구나. 그러면 교회로 갈 때 실로암으로 가는 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어떤 눈이 띄어지는가?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지혜의 눈이 떠지고 문제 해결의 눈이 띄어지는구나. 우리가 아직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의 눈을 띄워주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라든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혜가 있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눈을 띄워주면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그 사람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 있어의 실로암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로 올 때에 문제 해결의 눈이 띄어지고 지혜의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는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실로암으로 가는 길, 실로암으로 가는 길.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첫째로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치유의 길입니다.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상처, 이것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날 때부터 맹인된 저 사람, 저게 왜 맹인이 됐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정죄했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까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나의 존재는 부모님께 상처를 주는 존재야.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나는 부모님께 상처를 주는 존재야. 전혀 쓸모가 없는 존재야. 얼마나 그런 생각 많이 했겠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상처 가운데 자랐겠습니까? 부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죄가 많아서 저런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저 아이에게 나는 부모로서 상처를 준 존재야.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묻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고통의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의 책임이 어디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경험했던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라든가 어떤 환경 가운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럼 이 책임이, 이 고통이 누구 책임입니까? 모든 것을 선과 악의 관점으로 보면 이 고통은 뭡니까? 악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고통은 하나님의 선을 이끌어가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실로암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은 씻겨져 나간 거예요. 이 고통이 누구 책임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상처를 줬어. 그리고 어떤 자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부모님께 상처만 주는 존재야. 암적인 존재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절대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오해한다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부모에게 쓸모없는 존재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한량없이 사랑하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한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게 식사할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가운데 이제 울컥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첫째 아기를 낳고 이제 첫째 아이가 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계속 다녀야 했습니다. 출산할 때 아마도 이렇게 찝대로 이렇게 찝으면서 이게 뇌 쪽에 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계속적 어릴 때부터 계속 병원을 다녀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가 6살인가 7살 터울이 졌어요. 둘째를 임신을 했는데 극심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첫째를 가졌을 때 건강했는데도 첫째가 온전하지 못했는데 둘째가 어떻게 나올지가 극심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공포 가운데 그것들을 이제 임신하게 되고 출산 때까지 그런 공포를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을 때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제가 보니까. 제왕절개에 나왔는데 낳고부터 극심한 우울증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혀 이 아이를 낳지만 애정이 없어요. 젖은 물려야 되는데 온 힘이 우울증이 있으니까 온 힘이 빠져가지고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젖은 물려야 했는데 그냥 누워가지고 젖을 물리는 거고 먹을 것도 없고 설거지는 하늘같이 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난장판이고 뭔가 삶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때 이제 목회를 하기 전이었는데 직장 다녀오면 다 치워야 되고 먹을 것도 해야 되고
젖은 나와야 되는 먹을 건 없고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한두 살 지난 다음에 첫째 아이 때문에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어디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가지고. 그런데 이 둘째 아이가 크면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좀 대들고 말을 안 듣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인데 예배 중간에 나가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엄마인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고통을 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정죄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아이에게 고통만 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그 우울증은 극복했는데 이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강하게. 사모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모님이 누구보다도 그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의 사람이 사모님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부모가 자식에게 조금 못해줄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못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모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사모님이 얼마나 많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생명을 주었고 그게 99.9%입니다. 사모님은 그 아들에 있어서 가장 복의 사람입니다. 고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그런 그거를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무엇보다 지금 기도해 주잖아요. 그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좀 상처 줄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상처를 갖고 있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 때문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제가 그 사모님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모님은 그런 사람을 누구보다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섭리가 있기 때문에 사모님이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 나가셨습니다. 그 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지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강하게 찾을 것이고 그런 어떤 사역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상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실로암을 가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됐던 이 사람,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날 때부터 맹인이 나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이제 그것도 다 지나간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과거의 그 상처는 이제는 치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치유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많은 상처들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해줘야 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남편, 여러 가지 환경들 이제는 툴툴 털어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고통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는 그만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치유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지요. 죄를 지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이 죄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눌리고 정죄함 받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 동안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럼 평생 그 죄 가운데 눌려 살아야 됩니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짜증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평생에 내가 화짜증을 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볼 땐 평생에 화짜증을 낼 거예요. 그러나 화짜증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 정도에서 보통 정도 그것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수준에 어떤 허용된 분까지는 낮춰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한 번도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고질제가 어떤 판단인데 평생에 제 생각하기에 판단을요 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죄를 짓는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나 또 내가 판단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또 졌어. 나는 안 되는 존재야. 나는 불가능한 존재야.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당합니까? 이건 정죄를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죄에 대한 거는요. 아, 내가 이게 다시 졌구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판단죄를 졌지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죄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계속적으로 너 해봐야 안 되잖아. 그 자리잖아. 우리는 절대 그 자리가 아닙니다. 노력하면 점점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주는 정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 죄의 짐으로 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첫째는 치유의 길이고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소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소망 없는 삶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입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 때문에 실로암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보이진 않지만 실로암으로 묵묵히 한 발자국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의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에게는 특별히 배려해 주셨는데 침을 뱉어서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눈에 발랐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이게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즉시 그냥 명령해가지고 낫게 해주셔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뜰 수 있는 그 기회는 얻었어요. 이것은 이 사람이 뭔가 잘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무수히 많은 맹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뭔가 잘한 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되면 거의 대부분이 부모에 대해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 그런 무엇인가 있지 않았을까?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갔다, 그러면 그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왜? 이 말씀을 믿고 씻었을 때 눈이 떠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랐을 때 이것이 그에게는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예요. 아, 이것을 바르고 씻으라니까 뭔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소망을 가지라 하지 않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 바렸던 그 무엇인가가 있듯이 여러분 뭔가를 주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주셨습니다. 뭔가를 보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고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망을 불태우게 하십니다. 분명히 준 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치료의 능력이 있기를 굉장히 소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 여태까지 하면서 주신 것들이 있어요. 보여주신 것들을. 제가 기도했을 때 나은 그 무언가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동기생이 손이 아팠을 때 그때 도서관 앞에서 기도했을 때 그 즉시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그런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주신 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실로암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으로 가는 그 길은 소망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어떤 그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들이 있는데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쇠사슬로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좀 낫게 해주려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낫게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할 수만 있거든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가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흉악하게 귀신들이 이 아들보다 저와 여러분은 낫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이다. 이 말씀에 우리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소망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다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산 보고 명령해가지고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이완성 목사님이 저는 오랫동안 모셨잖아요. 이완성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을 이완성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셨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진다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붙잡았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뢰한 모습을 갖지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소망을 이루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으로 가는 그 길은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의 교회, 실로암 못이 있는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그 근거, 소망도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새었어요. 이제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물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전문가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미 낮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때가 지났어요. 그러나 그가 소망을 가지고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뒤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소망을 이룹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잡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어떨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삶의 모습보다 저와 여러분 더욱더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첫째로 실로암으로 가는 그 길은 치유의 길이었고, 두 번째 실로암으로 가는 그 길은 소망의 길이었고, 세 번째 실로암으로 가는 그 길은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 사람같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고 아무것도 보질 못합니다. 그런데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지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눈을 뜨고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태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많은 고통, 그 발바닥에서부터 그 고통을 끌어내어서 눈물로 다 쏟지 않았을까? 그 많은 서름, 그 고통, 그 아픔을 모두 끌어서 눈물을 통해서 밖으로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이 사람은 그렇게 울다 집으로 가서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저는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붙잡고 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염없이 울었을 것이고 그 어머니 아버님도 하염없이 울었을 거예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의 눈물이죠. 날 때부터 맹인됐던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이 실로암으로 갔을 때 기쁨의 삶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로 올 때에 예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에게 주었던 기쁨을 실로암으로 가는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 기쁨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주일마다 전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 이게 부담감은 엄청나요. 왜냐하면 이완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던 이 단인데 제가 비교가 됩니까? 이완성 목사님의 그 믿음과 삶의 모습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담과 여러 가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런데 또한 제가 그런 마음들을 물리치고 가지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부족한 저를 이 단위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너무나 저에게는 감사한 거다. 정말 기쁨이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제 가운데 참 기쁨이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는 구원의 기쁨이지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위하셔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을 오셔서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배 때마다 어떤 귀한 꿀송이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잖아요. 혼자 두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참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로암으로 가는 그 길은 치유의 길이었고 소망의 길이었고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